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희영 목사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은 우리가 총신대학의 교수 신복영 교수께서 꼭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찬송을 1절 부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경건의 모양이 흐르든지 학생들은 말하기를 영국 신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용하게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뜻있는 역사적인 날을 기념합니다. 지난해 7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이곳에 뉴비전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 간판을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가 실제는 52주가 되는 주일이었는데 한 주 연기해서 성찬 예식을 하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구를 한 주 전에 해서 오늘 특별히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참 1년 동안에 많은 역사가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저는 이곳에 예배실을 먼저 준비하면서 얼마나 날씨가 더워서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금년에는 오늘 날씨도 참 서늘하던데 서늘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기도 1년 사이에 매우 바꿔졌고 또 세계 질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바꿔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8장의 3분의 1에 대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재난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었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란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환상을 보고 상륙한 곳이 마게도냐 땅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떤 곳인가? 세계를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기를 그가 군사적 정복자라기보다는 최초의 세계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전도의 대망을 품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공 이름을 따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부흥회니까 3주 동안 성경 말씀 강해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핵심 복음을 전했는지 짐작을 할 것입니다. 그 전도는 3주 동안 전도했는데 놀랍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율법에서 떠나서 자유주의자다. 알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왔다고 방해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 있고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다녀온 교회가, 자기가 심했던 교회가 잘 된다면 참 기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내가 처음 심했던 교회를 가봤습니다. 74년 8월 30일에 부임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참 너무 교회가 안타까워서, 교회 모습은 아주, 교회 모양은 건물은 아주 좋게 지었는데 내가 지었던 첫 교회 그건 헐고 포도동산에 했던 포도가수원에다가 높지만 한데다가 아주 현대식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비보를 들었어. 그 포도밭을 내놓은 장로님이 그만 자살 아닌 자살 같은 식으로 생을 마감했고, 왜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 그리고 참 한때 세계 권투 선수 챔피언이 되려는 꿈을 가졌던 김종길이라는 그런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가 그만 중풍병에 시달려서 내 앞에 내가 왔다니까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유, 얼마나 교회가 안타까운지. 그 다음에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겠다고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런데 못 가겠더라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못 가겠더라고. 심했던 교회가 은혜 중에 발전한다. 참 기쁜 일이죠. 은혜 중에 발전한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마음속에 우리가 사모하고 목표해야 할 그러한 교회. 요한계시록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교회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이지 않느냐. 그래, 그 말을 디모데에게서부터 전해 듣고 얼마나 반갑고 즐겁고 기쁘던지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4절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택하심을 안다는 말을 왜 설교 제목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왜 택하심 말을 썼는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에서, 그러한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1년 동안에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열매를 못 해보기는 목회 생활 속에서 참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았다. 기초를 놓게 하는 목사님도 만나게 하고 전사님도 만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과거에서부터 돌아서서 가진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기초를 놓았다. 그런 확신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 소망, 사랑에 신망애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기초에 그러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모님 그리고 이분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이 여기에 나타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활동하는 믿음이라. 활동하는 믿음. 아멘. 활동하는 믿음.
세상 풍속을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서 성경 기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뭐 큰 선물 받으니까 돈이나 몇만을 받았어.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 집에 헌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우리 현주거든요. 헌책을 그 바쁘고 무거운 뭐 피곤한 사람이 헌책을 막 갖고 왔어요. 그래 예수들은 왜 헌책을 갖고 왔냐고 또 뭐라 그러고 책장 다 갖다 내버려. 뭐라 그러고. 근데 나도 바빠서 못 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앞뒤에 이름도 안 써진 이름도 안 써진 영어 주석인데 딱 보니까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있고 제네시스부터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잔 버논 맥기 목사님, 그분은 방송을 미국에서 오랫동안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 강해를 해간 것입니다. 성경 강해가 보통 강해가 아니고 실감나는 예화를 들어서 해갔던 거.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펴봤다. 야, 얼마나 의뢰스러운 말씀이 많은지 참 좋은 선물이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미국에서 헌책방에 가서 성경이 있고 그 옆에 영감의 말씀을 주의해 놓은 그 성경 한 권을 발견하고 그걸 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몇 년 그 날짜를 모르겠는데 로스앤젤레스 헌책방에서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책을 샀다고. 그 잔 맥기 이 목사님, 버논 목사님 오랫동안 방송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냈어요. 참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본받을 나라,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하냐면 믿음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놨어. 믿음을 뭘로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뭘로 표현하느냐. 활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예를 들어놨더라.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그물을 내림으로써 활동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행동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우리 청교도 조상들이 그랬듯이 뉴정교회 앞으로 모든 성도들은 활동하는 믿음. 아멘. 활동하는 믿음을 갖자.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는 참 마음이 조불한 사람이라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강론은 갖고 있습니다. 늘. 본론은 갖고 있는데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사랑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난주에 너무 남의 자식을 그 3명이나 길리는 뭐 제자도 되고 후배도 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나는 바빠서 못 만났는데 참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 남의 자식들을 그렇게 지적 장애인들을 기를 수 있을까? 나는 못 오거든. 사실
이익이 없는 수고를 한다는 건 사랑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희생 주었다. 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자기가 담고자, 그리고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뭐 한 사람들 사랑의 수고는 변질이 안 돼.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처럼. 그래서 나는 때때로 늘 묵상을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선교사의 대부라고 선교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인디언 선교사 조나단 웨드워드가 그 써놓은 책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는 마지막에 폐병에 들어서 조나단 웨드워드 목사님의 그 딸이 그를 간호해 줬지요. 근데 그가 이렇게 쓰기를 데이비드 브라이너드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맹상하고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빛과 사랑이 충만한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빛과 사랑이 충만한 체험. 여러분, 사랑에 충만한 것 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 영이 임했어. 그리고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졌어. 여러분, 그 소망이라는 말은 이 믿음, 소망, 사랑만 가지고도 이번 한 시간 부족하겠지만은 이 소망이란 말을 원어를 생각해 보면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머문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머문다. 야, 어떨 때 소망을 하느냐? 하늘나라 하늘 아래에서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땅에서 하늘 아래에서 머문단 말이에요. 소망을 품고 머문단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 참 좋은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희망을 가지십시다. 가정에 대한 희망도 자신에 대한 희망도 소망을 가져야 돼. 희망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자주 해서 참 그러나 좋은 점은 그 대왕이 전쟁 출정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들에게다가 다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신 대왕이요, 당신은 무엇을 쓰려고 다 재산을 줍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 저는 꿈을 잘 꿉니다. 환상을 잘 그립니다. 희망. 나이가 늙어가도 생각은 희망이 안 죽더라고요. 희망. 큰 희망.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희망.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훌륭하냐?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봤냐? 주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주님을 본받는 믿음. 아멘. You have become an example이라면 become example이 됐어. 성도들의 본이 됐어. 또 영어 했다고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발음 좀 줘.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라 할아버지 발음 좀 말할 건데 할아버지 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근데 이그젬플이 됐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뭘 생각을 했냐고 늘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디모데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신라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까?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다.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라는 말은 상이라는 말입니다. 상, 물건, 상. 자, 한문으로는 상인데 원래 뜻은 자국이라는 거죠. 자국.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스티그마는 모르지 너희들. 그건 헬라어니까 모르는 거야. 나만 알아. 예. 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자, 형상을 가졌다. 성숙한 생활. 마음속에 늘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죽음. 근데 이 본을 가진 믿음이란 이 예화도 그 맥기 목사님 책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책이 너무너무 그 생소한 예화들이 많아요. 어느 날 무디가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쫙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그랬겠죠. 와이프가 했다고 말은 안 써졌는데 당신에게 다음에 찾아온 것은 암이요 그랬다. 당신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소. 너무 지쳐 있어. 그래서 그래 당신 보니까 다음에는 틀림없이 그러다가는 피곤하고 지치면 암이 오는데 암에 걸리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무디 목사는 즉각 격렬하게 그랬어. 나는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복음에 대한 나는 복음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소. 주님이 나를 복음의 사역자로 뽑아준 것에 대해서는 피곤하지 않소. 자, 즉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데는 소명에 대해서는 피곤함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과거의 생활에서 우상을 섬겼던 헛된 생활에서 가감하게 돌아서서 본을 받았는데 우리가 본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피곤하지요. 그렇지만은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옛날 믿음의 조상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들 글 써놓은 것을 자주 보는데 힘들 때마다 자주 보는데 그는 그렇게 하루 여러 군데서 집회를 하고도 그냥 저녁에 돌아와서 수십 통의 편지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전달하면서 썼다는 거야. 나는 그건 너무 귀하더라고요.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옛날 원고지에 쓴다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나는 지금도 원고지가 훨씬 자판 두드는 것보다도 훨씬 그냥 피곤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을 그냥 쓰는 거에 낫다. 아무데나 쓰니까 누워서도 쓰고 쓰니까. 근데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분은 수백 통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값없는 은혜의 생활에서 때로는 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값없는 은혜에서 멀어지느냐? 왜 그렇게 행동주의, 알미니안주의로 자꾸 가느냐고 그렇게 반박의 편지를 쓰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어떤 삶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성도가 성숙해 간다는 거 여러분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강림을,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하늘나라 그 마지막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종들로, 성도들로 택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장 끝에 5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매장 끝에 강림을 주의 강림을 써놨어요. 특징이 1장 오늘 10절 말씀에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진노의 날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2장 10절에는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뭐냐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심었던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귀중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주님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을 제가 복음을 심었습니다. 내놓겠다 이거예요. 이거 영광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3장 13절에는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4장에는 본격적인 재림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재림의 순서가 어떻게 될 건가? 구름 타고 우리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러한 휴거와 거기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말씀. 5장 마지막 절에는 23절에는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매장 끝절마다, 거의 끝절마다 5장 마지막 절은 끝절이 아닙니다만은,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재림을 기다림으로 이 세상을 알지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림으로 심령의 안정과 위로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재림만 기다리고 문 열어놓고 언제 오실랑은 구름이 이상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랬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잖아요. 자,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 않고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의 죄는 사함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내가 오기까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을 준비하고, 성령을 받을 준비라고. 성령 받으면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너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사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주님의 분부를 받들어 수행하는 것이다. 행동하시는 것이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일하면서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성령의 힘으로 일구어 나가는 우리 뉴비전교회의 귀한 사역자들과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혼을 건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부설로 하고 있는 학원의 어린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당신만이 아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당신만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활동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소망 중에 인내를 하게 하시고 희망을 버리지 않냐고 주의 비전을 따라서
먼 세계 마게도냐도로 세계의 끝 땅끝의 마게 그때 당시 마게도냐까지 갔던 바울 사도의 대망을 품는 복음의 대망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노라. 주여,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하나님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또 일하고 내일 또 일을 계획하고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반가이 기꺼이 그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필그림은 15세기 미국에 이주 정착한 초기 청교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청교도 조상들도 순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을 뒤로하고 오직 성경의 신앙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와 도전과 창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따라갑니다.